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득세하는 세상은 인명을 경시하는 세상이다. 중공을 보라, 국계를 보라, 주사파를 보라. 무한 필요므로 정권 영접만 노려나 필유행은 사망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9절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조명을 받으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글라스를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 있는 이 자막의 글씨들이 빛이 강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디기 쓰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과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악을 따르면 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 기준의 악이 있고요. 하나님 기준의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의 악을 반드시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그 기준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악성이 있고 선성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악은요.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히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의 행동이 되시니까 예수님만 선행이시고요. 유일무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선행이시고 선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기준을. 하나님만 선이시고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시는
예수님만 선행이시고요. 이게 선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선인입니다. 그분만 선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 인간도 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만 받는 자가 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바로 선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 기준의 악인의 기질, 그 굳은 마음들을 다 성령이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에만 통제받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 통제받는 자들에게만 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성령 통치받는 거예요. 성령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그 순종의 본질을 다 우리 속에다가 주셔요. 우리 속에 이제 불순종을 다 억제하시고 성령을 억제하시고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질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선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선에 절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 통치죠. 그를 거부하는 자도 있고요. 대적하는 자도 있고 해방하는 자도 있고 모욕하는 자도 있고 마음 모독하는 자도 있고 팔아먹는 자도 있고 이제 그게 전부가 이제 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전부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이런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쫙 내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목사님들이 뭐 나름대로 어쨌든 가르치는 일이니까 가르치는 혼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제 그 가르치는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해도 절대로 인간에겐 혼적인 각성은 줄 수 있어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각성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각성으로 각성받은 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와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각성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믿음이 와요. 그 만들어지지 않는 믿음이 들어오는 건데요. 인간의 각성 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건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다르죠. 믿음의 그 본질이 달라요. 믿음의 본질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했으니까 우선 그 말씀으로 좀 풀어보죠. 그러면 그 인간의 혼으로 각성돼서 깨달아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 속에도 믿음이 있잖아요. 인간도 인간에게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없는 자죠.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로 들어와요. 믿음이 하나죠.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인간에게 세뇌되면은 이제 믿음을 갖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죠.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사실 몸에 새겨진 거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인간이 죽으면 뇌가 금방 그냥 썩어버린대잖아요. 그 순두부 같은 그 뇌가 죽은 지 한 5분 지나면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냥 물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기억이 다 사라지죠. 영혼 속에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은 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몸에 새겨진 믿음은 죽은 후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믿음이 뇌와 함께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혼에 의해서 각성되어져서 인간의 믿음이 들어가 세뇌되고 믿음이 들어간 자들. 이거는 뭐 기독교 80년대인가 이렇게 그 제자와 훈련 때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막 세뇌시켜가지고 마음으로 믿게 만드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거는 죽음과 함께 그게 없어져요. 머리가 정지가 돼요. 그러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나가죠. 성령의 각성은 영혼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혼 속에 새겨지는 거고 영혼 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벗고 나가도 영혼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라는 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망라하는 거죠. 뭐 평신도가 전하든 또는
목사가 전하든 사도가 전하든 선지자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보배라고 하는 건데요. 질그릇은 사람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항상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임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일을 하셔요. 성령은. 인간이 사람을 각성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의 믿음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각인시켜줘요. 성령은 항상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자의 두뇌의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칠 수 없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믿음이죠. 이거는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해요. 만들어진 믿음. 만들어진 믿음은 만들어진 본질이죠. 하나님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는 영원히 다르죠. 영원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인간 것은 인간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는 인간 속에 있는 믿음이 인간에 의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믿음하고 다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준 거죠. 그거는 인간끼리 만나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인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믿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 속의 믿음이고 성령 속의 믿음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다가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깨우쳐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죠. 그 믿음이 하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 믿음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한 믿음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한 믿음이고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도 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서 불로 연단이죠. 불이 들어가서
인간의 믿음은 다 태워버리고 인간의 세뇌는 다 태워버리고 성령에 깨우치는 그 불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네, 그게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많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보통 사람은 난해해서 읽을 수 없는 전문 서적들을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읽듯이 그냥 실실 읽어서 다 그냥 꿰뚫어 하시는 이런 지력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참 많죠. 참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제자들을 그냥 엉성하게 가르치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죠. 두뇌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뇌해가지고 세뇌함과 함께 그 믿음이 아주 굳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그거 어쩝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전달되는 하나님 본질 속의 믿음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성의 힘으로 세뇌시켜 발생시킨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이 인간 속에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럼 아들만만 철석같이 믿어요. 아들만만 철석같이 믿어갖고 평생 아들만만 믿던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나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가요. 어머니, 나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하고 믿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말을 믿고 그냥 있어요. 아들이 엄마 버린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걸 믿어요. 그게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세뇌시켜서 믿음을 주면 이제 교인이 되죠. 그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은 성결교 교인을 만든 거고, 이 성결교 교인이죠. 감리교회이면 감리교인을 만든 거고, 장로교면 장로교인을 만든 거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두뇌 활동을 시켜서 그 믿음을 갖게 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그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거 같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찬송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그러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믿음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쉽게 썩고 부패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지식만 남아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죠. 지식이죠. 그런데 이 본질에서 아카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천상천하에서요. 아까페를 가지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믿음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각 종교의 종파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불교 신자를 만들고 뭐 각 종교의 신자를 만들잖아요. 거기도 믿음을 줘요. 네. 무슬림들 봐요. 그들의 믿음 대단하죠. 그거 다 인간적으로 세뇌시켜서 생긴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요. 네, 그 인간이 혼적으로 주는 믿음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믿음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면요, 예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갖고 있어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인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쫙 비춰지시면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마치 어떻게 하냐 불이 들어가서 순금만 남겨놓듯이 불로 연다는 금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만 우리 속에 갖게 만들어요. 순금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벗고 나도 영혼 속에 그 믿음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믿음을 새기는 거, 이거는 성령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두뇌 속에다 새기는 거예요. 기억력 속에. 그래서 기억력 속에 새긴 사람들은 치매 걸리면 없어지죠. 그 믿음이. 기억력이 점점 상실되거나 그러면 기억 상실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성의 힘으로 생긴 세뇌나 믿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이제 단기간 기억 상실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를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와야 돼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네, 그렇게 나가야만 이제 그 빛이 우리 속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흰옷도 사서 입게 되고요. 흰옷 사서 입는다는 건 인간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기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 이 소리예요. 아까페 사랑을 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불을 공급해줘요. 예수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이 되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요. 네, 되죠. 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죠. 그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성품의 조건반사가 나오지 않게 틀어막는 힘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누가 주장하냐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인간 성품으로 조건반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 막 저절로 튀쳐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성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 지혜니까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거죠. 예수 자체가 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 전부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의 힘으로 듣겠지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깨우쳐줘요. 그렇게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우리 국민 3천만 명 속에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면 그거 비춰줬는데 예수 앞에 안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지독한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냥 그날로 굴복해서 예수 앞에 엎드려. 그게 평생 이제 종이죠, 종. 평생 예수에게 잡혀서 이제 예수만 전하다 갔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예수 앞에 안 돌아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예수의 얼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그 전도의 차원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많은 이제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스펙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성령 역사가 방해가 된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던 거를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전달할 수가 없고 예수를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죠. 성령 각성만이 인간을 살린다는 걸 깨닫고 다 버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뭔가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적인 힘이 강하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속의 본질의 믿음을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육신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모든 것,
경력, 학벌, 화려한 스펙 다 그냥 헛된 것임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예. 성령이 이제 일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혼적인 작용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믿음을 공급받게 하고 진리를 깨우치는 각성을 갖게 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배설물이라면 사람 배설물은 이제 뭐 아주 대변 소변이죠. 그런 거 다 그렇게 여겨버리고 예, 성령이 나타나기로 해서 예, 힘썼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렇게 쫙 비춰져요. 비춰줘서 예, 선과 악을 구분시켜줘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다 말하자면 그렇게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 예. 욥기서 38장 15절이네.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악인이에요. 네, 그 빛이 금함돼요. 네,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 네, 악인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를 높이 든 팔을 꺾어버리시는 경영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경영을 하신다 그러죠. 성령께서 만물을 경영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니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려워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튼 거부 대적하는 거, 모든 자기는 많은 슬픔이 따라와요. 예. 그렇게 경영을 하셔요. 예.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둘러지도록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앞에 두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성령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악인의 이 악인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기독교 인본주의가 문제죠.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일을 대신해서 깨우쳐가지고 믿음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의인의 원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는 영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을 덮어 씌워놨어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니와 악인은 악마가 가득해요. 보응을 받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거니까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득세하는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죠. 그들은 속에 마귀가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명을 경시하는 세상이에요. 이번에 우한폐렴을 통해서 중공에 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을 치료해 주려는 것보다도 권력을 안 뺏기려고 분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갔다가 산채로 갖다 화장해버리는. 끔찍한 모습이죠. 이제 그 권력이 바뀌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북괴 보세요.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김정은이가 350만 명 김정일이가 굶어 죽였죠. 그 아들 때 와서도 지금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있어요. 주사파 보세요. 권력이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때는 이때다 해서 우한폐렴 생기면 막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말하자면 지롭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갖고 국민을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갖고 정권 여장을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중이고요. 그들이 지금 그 우한폐렴을 창국해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130개국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130개국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교회 문 닫았죠.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악인은 반드시 사망한다. 이 정권들, 이제 중공 정권도 이제 사망이에요. 북계 정권도 사망이고, 주사파 정권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나라 정말 축복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의 나라가 아니고 바퀴벌레 생명은 바퀴벌레 짓밖에 못하죠. 마귀 새끼가 들어가면 마귀 새끼 집밖에 못하죠. 이 빨갱이들이 전부 마귀 새끼들 아니겠어요? 사람 잡아먹는 짓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시는 유일무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기도를 해야죠. 시편 80편에 주의 얼굴빛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 빛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잘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에서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용력이라는 것은 얼굴의 빛에 얼굴 용자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 빛을 힘있게 쏟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각성 일어나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성면의 판결에 서야죠.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 화목을 이루는 걸 말해요. 누차 말씀드렸죠.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돌이키시는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본질의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살게 돼요.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우리 몸이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화목.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서리고 있는 나라는 저렇게 빨갱이나 마귀의 때거든요. 빨갱이나 저런 작것들이 막 왕성해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빛에 다니는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죠. 우리 국민이 다 하나님 얼굴빛에서 살아야겠죠.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기도 속에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회개의 눈물. 나르시스의 눈물이 아니고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우리로 우리 일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러운나이다. 지금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들이 지들 지금 다 망한 줄도 모르고 지금 웃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7절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정말 주의 얼굴빛을 만나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몽땅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3천만 명 그리고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펴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도 먹나요. 중공 빨갱이, 북한 빨갱이들이 막 뜯어먹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한국교회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세우신 한국이고 교회인데 그것이 소화되고 착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 의해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빛이 와야 돼요. 얼굴빛이 오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어요. 얼굴빛이죠.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네,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이 얼굴빛이 오면요, 3절이죠.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주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악인의 길로만 갑니다. 욥기서 13장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 네, 주의 얼굴빛 항상 구해야 됩니다. 시편 4장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얼굴빛이 없으면 악인의 길로 갑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미혹받아서 악인의 길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얼굴빛을 강하게 비춰달라고 해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면 회개 안 할 자가 없습니다. 다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피와 살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속죄 화목, 번질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성민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창대한 나라가 되죠. 옛날 고구려 땅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동북아의 최애 강국이 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나라, 경제로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죠.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면요 악인들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네. 우리가 죽어서 눈 떴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신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의 개수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얼굴을 찾으러 갑시다. 예수님 앞에. 27절 시편 27장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30편 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숨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 간절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주님이 그 얼굴대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절대로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시다. 시편 30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요. 주의 얼굴 가리면 우리가 근심에 빠져요. 주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얼굴 구합시다.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쳐다봐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44편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저 빨갱이들이 저렇게 행패 부리는데 주님 얼굴 언제까지 가리시겠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복받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모하소서. 주의 얼굴이 항상 내 죄를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제 내 죄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쳐다봐 주세요. 이러는 거죠. 시편 69편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한민국이 환난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숨이 답답합니다. 주여 속히 우리를 이 빨갱이 소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남북한의 영혼들을 다 건져주시옵소서. 중공에 있는 저 불쌍한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왜 숨기십니까 하나님. 숨지 말아주십시오. 시편 102편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남치도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축복도 하고 축복받을 짓도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경하시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동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 파국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들만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나 또는 주변에게 세뇌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각성이 오면 주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춰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세뇌나 그 미혹을 다 걷어내시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그런 은혜가 오도록 먼저 된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만 그의 빛과 진리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되고 그들만 주께서 치료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네, 악인을 따라가는 자는 다 망합니다. 악을 따라가는 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이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비춰지는 성령의 각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폭풍처럼 밀려와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벗어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국민, 성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악인의 세상에서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나 우리 국민 모두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서 성령 각성으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리시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